안녕하세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따로 동영상을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드렸는데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기상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들이 흔히 다윗 하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에피소드가 골리앗을 쳐부시는 이와 같은 늠름하고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은 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그리고 거룩하게 그렇게 전했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대의 진짜 번성한 통일왕국을 이룸으로써 오늘날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 사상이 이제 이어지게 된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윗에 대한 용기 이런 것도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됐을까?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흔히 할 때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저는 이제 용감하게 서고 싶습니다.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다윗이라는 왕과 사울이라는 왕의 이렇게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 둘 다 준수한 청년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둘 다 준수한 청년기를 보내면서 그리고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 그 왕으로 추대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어떤 신화라든지 영웅담을 보면 사실상 비범한 출생, 기이한 출생 이런 그런 설화를 가지고 있어요. 탄생 설화를. 그래서 어떤 특별한 왕이라든지 큰 업적을 하는 왕들에 대한 그런 열전들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특이 특출한 거예요. 비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웅이 되고 그 영웅으로 나라를 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전개됨에 비해서 희한하게 이스라엘의 왕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실되고 참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좀 세상을 알아가고 또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세계라는 게 참 얘기들만 나와요. 이렇게 꾸며내고 바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나 혹은 잘한 거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실히 기록돼 있다는 것. 그래서 참 감사하죠. 이런 말씀을 우리 모두가 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나 다윗을 보면 그 비범함이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물론 태어나는 기록도 나타나 있지 않을 뿐더러 이 사울이나 다윗은 용모가 준수하다, 얼굴이 붉고 용모가 준수하다, 이런 청년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 그들이 청년기에 특별하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 뭐 지혜로웠다, 혹은 힘이 셌다, 이런 얘기들은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주 주목할 만한 저는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하게 된 그 큰 일을 하게 된 그 시점과 그 큰 일을 하게 되기까지의 어떤 전환점, 변화의 축이라는 것, 그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들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나가 정말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만이 어떤 큰 일을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거나 구원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 보편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 더구나 일반적인 상황, 보편적인 상황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어떤 어떤 변화의 기회, 크게 우리 온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사울이나 다윗의 인생에서 그들의 인생이 왕이 되기 전에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점은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가히 꿈도 꾸지 못했던, 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기적과 기회의 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왕이 된 거잖아요. 최고 아닙니까? 왕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됐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어떠한 걸까요? 예정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왕으로 태어나야 돼. 이 사람은 왕으로 내가 택함 받았어. 이게 이제 결정론인데, 예정론인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게 예정론적인 거라면 그냥 모든 사람이 알아야죠. 말 그대로 왕으로 태어날 징조가 있어야 징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왕으로 태어날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는 예지 예정론을 이제 그런 신학적인 교리를 갖다가 우선 따른다는 말보다도 그런 예지 예정론을 갖다가 이렇게 적절한 단어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지 예정론을 보는데, 이 예지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게 무엇을 결정하려고 또 무엇을 선택하려고 과거적인 시점에서 미래를 알고 있다는 개념으로 우리 신학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현존은 그냥 현존이에요. 참이고 실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하루라는 단위를 보고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에 일어난 일을 구별하고 어제 일어난 일을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점이라든지 시간적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지하고 예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죠. 원래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과는 능력을 표현하는 거지, 그 능력을 100% 우리가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지 예정도 좋습니다. 예정도 좋고 예지 예정도 좋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예정되고 예지된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우리가 표현하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이러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표현을 사무엘에게 찾았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찾았다. 내가 사울을 이을 왕을 찾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그런 자리에 딱 알맞은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알맞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라는 거예요. 사울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울이 찾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걸 알면서 찾았다, 이런 말 어디도 기록 안 돼 있어요. 후회한다.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아주 그냥 쉽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람. 그 조건은 뭐냐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일까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자는 거죠. 그런 걸 알아봤을 때 정말 아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작은 것에 대해서 맡은 바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그와 같은 신실함과 성실함을 가진 것. 그러니까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하면 막 큰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신실하다, 성실하다고 하지 않죠. 큰 일은요, 다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있어. 그럼 이 1억을 야 1억 갖다 버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1억 소중합니다. 그래가지고 1억을 지키려고 애지중지해서 이걸 어떻게 불릴까 막 하자. 이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누구나가 다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큰 걸 갖다가 신실하다, 성실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신실하다, 성실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원, 10원, 100원. 1원을 모아서 값어치를 소중히 여기고 100원을 잘 값어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하나 모아서 1000만 원을 만드는 사람, 또 다시 또 하나하나 모아서 1억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실하고 성실하다라고 얘기하죠. 나 1억이 있는데 투자해서 1억을 벌었어. 이러면 신실하다고 성실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이 가장 그의 일을 하기에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보면 바로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은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않고 작은 것을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 그게 바로 사울과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각자 특징이 있었는데 공통적이지만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의 종과 함께 얼마나 날이 저물도록 암나귀를 찾으려고 금방만 찾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서까지 찾았겠습니까? 그냥 대충 아이고 암나귀 하나 잃어버리면 되지. 아이고 아빠 암나귀인데 뭐. 그리고 때려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고 아버지 것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갖다가 지키려는 그런 마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오늘 17장에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이제 사울 왕과 대화를 나누는 건데요. 너는 소년이야. 골리앗은 장군이야. 너가 어떻게 장군을 이겨?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제가 양을 칠 때 어떻게 쳤냐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는데 제가 왜 골리앗을 못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자와 곰이라는 그런 맹수들도 그냥 때려잡았겠어요? 다윗이? 아니죠. 자기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 다윗이 혼자 보호한 거 아니에요.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같이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네가 알아서 니네들이 더 이렇게 싸워서 이겨. 이게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가 모험을 보이고 양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용맹스러운 자기의 책임감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소릴까요? 벽에서 나는 소리인데 아니 그냥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실한 모습들이 있는 그 특징, 아주 작은 것, 부모를 잘 섬기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어렸을 때 다 교육받았잖아요.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문 열어보고. 사실 저도 잘은 못해요. 제가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하지만 이제 좀 해야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부모님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차려놓고 맛있게 드시면 우리 같이 먹는 아주 그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또 우리 부모들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 거 없을 때 얼마나 힘들게 일했었습니까? 그 60년, 70년, 아직 80년의 그런 경제 부흥이 없을 때 해도 전쟁의 상흔을 이제 극복하면서 그럼에도 공장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맛있는 빵 같은 거 있으면 자녀 주려고 먹지 않고 가져오고 그런 모습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런 희생들.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뭐 인스턴트 친구들 많죠. 이익에 따라서 만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얘를 위해서 내가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또 그 친구도 그 친구를 위해서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여담이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맨날 잠자고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있으면 맨날 찾아가가지고 야 하나님 나라 가자. 제가 보니까 그때 좀 열심히 한 게 나중에 이렇게 빛을 발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 위로해주는 마음. 또 동네 어른들 보면 어른이잖아요. 뭐 어른들은 노인들이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의 없이 막 대하는 거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도 하지만 대듭니까? 대들지 않죠. 우리도 부모가 있고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했었던 그런 것들,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 소중함, 거기에서 성실함과 신실함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사람만, 목사만, 장로만, 권사만, 뭐 대통령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만, 지식이 많은 사람만 그런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있는 거고 그와 같은 시간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넘이하는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자꾸 찾아가려고 그러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곳에 마음을 너무 많이 쓰고 살았다는 거죠. 아마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전쟁에 나간 세 형이 있어요. 세 형이 다윗이 오니까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겠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배제당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을 때 첫째 누구라고 했냐면 사무엘이 이가 정말 기름을 받을 만하구나 라고 속으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아니다. 저를 내가 버렸다. 버렸다는 건 기회에 선택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기회에서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첫째는 그만큼 남들이 봤을 때 누구나 봐도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애야. 그럼 뭐 잘나지 않았겠었습니까? 다윗보다 더 잘난 모습과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배제당한 거야. 첫째, 둘째, 셋째, 형들 다. 그러니 그 형들이 다윗을 볼 때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근데 바로 그것이 배제당한 이유라는 거예요. 첫째 형이고 둘째 형이고 셋째 형이고 막내인 다윗 허드렛 일을 하고 양을 치고 사자와 곰을 손으로 때려잡고 그렇게 하는 그 다윗 동생을 야 우리 동생 참 장하구나 라고 동생을 인정해주는 그 근원적인 본질적인 성실과 그런 마음이 만약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에게 있었다면 첫째가 왜 다윗왕 같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첫째에게는 그런 다른 것들,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요소들,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라는 것들은 보여줬을진 몰라도 그 속에 작은 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은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누구만 볼 수 있냐? 하나님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선택하는 것에 기준으로 삼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는 구원의 사역에 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온 다윗을 보고 시기하고 너 여기 왜 왔어? 넌 교만해? 아유 넌 너무 잘난 척해? 라고 이제 이렇게 붙죠. 왜? 다윗이 그래도 전쟁터에 밥 주러 온 거 아닙니까? 형들 잘 있나? 밥도 주러 오고 치즈 덩어리도 사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들어보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 때문에 40일 동안 조석으로 매일매일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농락했는데 그래서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겐 이러이러이러한 것들 주겠다고 한 거죠. 근데 그 첫째 다윗의 형이 생각할 땐 이 다윗이 그 자리 그 사울이 주겠다는 현상금 그리고 귀히 쓴다는 것 그런 것에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네가 교만하게 네가 싸움질도 못하면서 지금 싸우러 가려고 그렇게 폼 잡고 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다윗은
사울이 주겠다는 그런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런 현상금, 보상금 그런 것보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이려는 그 마음, 죽여야 되고 그 못된 골리앗을 갖다가 없앨 수 있는 나는 힘이 있다라는 걸 내적으로 마음속으로 그것이 막 용솟쳐 난 거죠. 근데 이 용솟쳐 난 게 예전에 곰과 사자를 때려잡는 그 용감함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곰과 사자를 때려잡은 그 용감함은 성실함과 신실한 다윗의 중심이고, 지금 오늘 골리앗을 물리치려는 그 만군의 왕,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라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도 청년기에 블레셋군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을 다 때려잡으려고 소를 갖다 뿔을 뽑아가지고 각 이스라엘 지파에다가 보내면서 다 같이 나가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저들을 물리치다라고 할 때, 그때 바로 전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같아 보여요. 뭐 그냥 어제와 오늘이 동일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의 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 맡은 바 책임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습으로 세상의 악을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예전에 있었던 모습들, 예전에 준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성실함과 그런 신실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기름 부음 받는 것에 어떤 중요한 중심으로 작용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성실함과 신실하심이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장에 어떤 도구라는 거를 우리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와 같은 어떤 그 사건을,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될 듯 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해야지. 될 듯 해. 근데 여전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에 있어서는 좌절을 하는 거예요. 실망을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상처를 입고 돌아와요. 세상에 가서 상처를 입고 돌아온다는 것은 구원의 행위가 아니에요. 세상의 상처를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고 와요. 좌절하고 와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두려움을 깨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민과 슬픔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될 것 같아.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고 될 것 같아. 근데 안 돼.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는 다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될 것 같은데, 나가면 맨날 그냥 속상하고, 나가면 상처받고, 나가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주 자신있게 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의 온전한 감싸움을 입지 못한 거예요. 왜? 중요하죠. 죄라는 것.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는데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인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작은 것에 마음을 온전히 쏟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온전한 마음을 쏟으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노력할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다면 부족한 걸 깨닫고 오늘 말씀으로 더 노력하려고. 왜? 성도밖에 없으니까. 부모님도 성도고 형제도 성도고 난생 처음 본 사람도 성도고 교회를 세우면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사람도 성도고 제게는 성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친구 이 모든 자들에게 소중하게 정말 성실하게 그 작은 것들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챙겨주는 것, 아플 때 위로해주는 것, 하루하루 안부 인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모든 문제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건, 그런 기회 때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투구를 썼어요. 투구도 쓰고 그 투구의 무게가 엄청나요. 갑옷 입었어요. 어깨에다가도 찼어요. 옷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온 몸을 노수로 갖다가 완전 그 무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곳, 머리.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그리고 단 한 번에 물매질로 해가지고 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딱 박혀서 쓰러지게 하는 바로 그 포인트. 그게 다윗의 기술이었겠습니까? 다윗이 100번 쏴서 100번 맞춰도 사자나 곰 때려잡는 거랑 골리앗 장군을 때려잡는 게 맞겠어요? 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곰이나 사자나 골리앗이나 다 똑같아요. 공룡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에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물리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다윗이 나의 의식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한 그와 같은 용감함으로, 그리고 완전히 자기의 기술이 100% 아니 1000% 발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순간 하나님의 영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주 평범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웅을 들어쓰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자기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이런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똑같이 보여요. 무서워요. 두려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 그 다윗의 같은 신실함과 성실함,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파워, 그런 파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통로의 모습으로, 그런 작은 빛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